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또 감격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하박국의 기도를 가리켜서 부흥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3장 내용들을 가지고 2주에 거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진정한 부흥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부흥을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라 이렇게 말하죠. 리바이벌 이렇게 말하는데 합성어입니다. 리, 다시 살린다, 다시란 뜻이고 바이벌은 살린다 그런 뜻이죠. 즉 부흥은 다시 살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간혹 가지지 않습니까? 다시 살린다는 의미와 함께 호흡한다, 소생한다, 고친다, 번영시킨다, 구원한다, 개혁한다, 갱신한다, 각성한다 이런 다양한 뜻을 부흥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흥의 적용 범위는 아주 넓고 다양하다, 그 뜻도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뭐예요? 부흥입니다.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물질의 문제가 풀렸다면 그것 또한 부흥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부흥입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이 자녀가 회심하고 마음 잡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그것 또한 부흥입니다. 갈라지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합쳐지고 화목하고 회복되었다면 그것 또한 부흥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명예와 권위를 회복했다면 그것 또한 부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흥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멋진 부흥, 진정한 부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또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 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했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부흥, 아름다운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개입해서 역사해서 그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전멸 직전에 있는 겁니다. 적군 앞에 도륙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런 현실, 그런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섭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하는 현실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절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뭐라고요? 감추어졌다. 왜 감추어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러므로 회개하고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드러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부흥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확장되고 그 사랑이 발견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면 그 절망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기를 통해서 그 문제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심령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몰랐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하도 이상한 부모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식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부모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 애들에게 말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꾸짖어도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렇죠? 맞습니다. 남이면, 남의 새끼면 뭐 간섭도 안 합니다. 상관도 안 합니까? 내 새끼니까 잘 되라고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부득이 칭찬만 할 수 없습니다. 왜? 살다 보면, 가만히 지켜보면 자신은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온 내 연륜과 경험으로 볼 때 저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그 길로 자녀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면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화도 냅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매도되는 겁니다. 바르게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모가 지금 화를 내니까, 부모가 지금 자신을 때리니까, 부모가 자신을 책망하니까 그 책망과 화가 내는 것 때문에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권면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인데 그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나를 향한 부주심이 사랑이었구나, 다 나 잘되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간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사랑을 향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란 결국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 이 말은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갑절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숫자적으로 3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년 내에 우리 가정의 11조가 1000만 원이 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깨닫고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느끼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늘 감사의 삶이 되어지고 늘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번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부흥이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이며 참된 부흥은 회개가 전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참된 부흥을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통찰력이 열려야 됩니다. 내 눈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정말 볼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게 되어지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주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뭐죠?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사 스가랴를 불러서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부흥은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를 겪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자복합니다. 통회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온전히 주일 성수 못하고 온전히 11조 못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모든 문제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비추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부흥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 참된 부흥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업,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이 영적 게으름과 불신과 죄와 나태함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 때문에 주 앞에 탄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참된 부흥이 있고 그 부흥의 결과로 그 삶에 엄청난 부흥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삶 속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흥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생업에, 내 심령 속에, 내 자신에게, 내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흥을 맞는 장벽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흥을 꿈꾸지만 부흥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나만 더 사랑하고 나만 더 의지하고 나만 더 신앙하느냐? 그런 질문 아닙니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을 얻으려면 하나님만 신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심이 깊다, 신앙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 곳곳에 예를 들어주는데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불순종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한 가지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영원한 죽음의 대가가 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에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닙니까? 세 번째는 불성실입니다. 불성실하다는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사람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성실이 기본입니다. 성경에서 부흥의 주역이었던 인물들을 꼽아보면 하나같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하죠. 또 모세가 그러하죠. 다니엘이 그러하죠. 느헤미야가 그러하죠. 모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사람들 앞에도 성실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냐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원수들이 고소할 틈을 찾았지만 고소할 틈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성실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왕궁에서도 성실했고요, 원수의 유혹과 협박 가운데도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주역들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부흥을 막는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불순종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불성실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죽어가는 자기 민족에 대한 부흥을 노래합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나라 안에 부흥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부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업도 부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더불어서 우리 생업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장사가 안 된다, 옛날만큼 못하다, 늘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지. 살만하다, 경기가 나아진다, 먹고 살 만큼 되어진다, 손님들이 많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쓰러진 우리의 생업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업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침체의 늪에 들어선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이 지역사회 참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특별히 이 성북 지역은 참으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절도 많지요, 또 철학관도 많지요, 사창가도 주변에 있죠.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형국에 있는데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심령이 먼저 부흥이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살아야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죽어 있으면,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은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나무가 바로 심령이라는 거죠. 그 심령이 살아서 우리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그런 역동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의 강물이 넘쳐야 되고요, 푸른 나무처럼 왕성하게 살아서 정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 심령 속에 의욕이 없다, 의욕이 없다. 병들었거나 내 심령이 죽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내 심령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의욕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고 싶은 욕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왜 병들어 있는지, 왜 죽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금 말씀의 은혜와 기대의 은혜와 내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내 심령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심령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생업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항상 성경에 보면 부흥은 두 가지 요소로 일어납니다.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서 내 내면에 말씀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가요?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로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순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이 떡 버티고 서 있지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자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늘 우리 안에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덜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늘 밥맛이 있건 없건 밥을 먹는 것처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로 영혼의 호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힘으로 안 되고 또요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 예수의 영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방법으로 안 되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어떤 삶의 문제입니까? 많은 삶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힘에 지나쳐서 정말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예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라고 자평했던 베드로가 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자기의 인간적 힘으로, 자신의 인간적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면, 이 정도의 신앙 경험이면, 이 정도의 상황이면 나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영적 교만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물가에 서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신학계에 심겨진 나무는 늘 시절을 쫓아서 물을 먹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요.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업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가정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은혜를 열심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는 겁니까? 왜 듣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뭔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고 결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아는데 그치고 순종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아, 은혜 받았다, 이 말씀 좋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와 결단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삼고 지켜 순종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역사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따라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부흥의 역사, 심령의 부흥,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심령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정이, 생업이, 또 믿음이, 또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가정의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금 부흥과 회복의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 첫사랑이겠죠. 뜨거웠던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삶이 되십시오. 배운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런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